유다, 내가 담보가 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했던 말이지요.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에 유다가 하는 말이지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잘 날 없다는 속담이 있지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딸도 있었고요. 이 12명의 아들들은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에 바람잘 날이 없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인생을 마칠 무렵에 12아들을 다 불러다 놓고 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 이것들을 축복으로 그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했던 축복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이들이 되었고 12지파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 12지파의 아들들의 후손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 축복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야곱의 넷째 아들 이름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되고 가장 중요한 줄기를 이루는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넷째이지만 마치 장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지파가 됩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이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29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29장 말씀부터 말씀을 보실 때에 유다라는 말만 나오면 이번 주간에 창세기 26장부터 읽을 거 아닙니까? 유다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기만 하면 관심을 가지고 유다 어떤 사람일까? 유다라는 이름과 함께 무슨 말씀이 기록되었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후반부에 와서 유다가 태어나고 그리고서 이제 야곱의 식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펼쳐지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다시 이제 그가 야곱이 죽게 되고 장사 지내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만나게 될 텐데 여기에서 야곱의 이야기구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던 이야기구나. 이렇게 우리가 줄거리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유다를 놓쳐버리고 읽으면 잘못 읽은 거예요. 성경을 잘못 봐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물론 야곱이 중요하고 요셉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유다가 태어난 이후로 이제는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유다와 유다의 후손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될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서게 될 거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다윗의 후손들, 유다의 후손들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이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흐름 속에서는 유다에 대한 흐름이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까지 유다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유다와 관련된 말씀들을 이번에 성경 읽을 때에는 반드시 붙잡고 꼭 읽어가는 2026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구원의 역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의 줄거리에 바로 이 유다의 지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있는 유다, 첫 번째 사람, 유다 지파의 조상인 유다에 대한 말씀이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유다가 야곱의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나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라헬. 자, 그런데 라헬을 아내로 처음에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레아가 먼저 아내가 됐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서로 자매 관계입니다. 자매 관계가 야곱을 남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언니였던 레아가 야곱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레아에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에게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르벤. 그랬을 때에 레아가 생각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야곱이 동생 라헬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더 사랑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야곱의 마음이 레아를 향해서 오지를 않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데 사랑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지 또 아들을 낳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레아가 또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나를 생각하겠지, 나를 사랑하겠지 기대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이 레아를 향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레이를 낳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도 레아는 또 기대합니다. 이번에는 야곱이 나를 사랑하겠지, 내 남편의 사랑을 내가 받겠지. 그런데 아들은 낳는데, 셋이나 낳는데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하는 거지요. 네 번째 아들을 또 낳습니다. 네 번째 아들을 낳고서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유다라고 짓는 거죠. 유다라고 짓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유다라는 이름을 짓는 겁니다.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기대하지만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했던 이 레아의 마음속에는 아들을 하나, 둘, 셋 낳아도 채워지는 게 없는 거지요.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보니까 레아의 마음속에, 레아의 영혼 속에 눈이 뜨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지요. 남편의 사랑이 자기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레아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지요.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바라봤던고. 이 세상에서 남편이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채워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레아를 보니까 그렇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레아가 깨닫는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오셔서 그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채워주시고 사랑에 대한 굶주림에 있는 그 레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을 레아가 붙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라고 하며 그의 찬송의 고백 속에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항상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에 굶주리며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에 사랑의 파트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성이 있고 사랑에 대한 굶주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기 까닭에 하나님을 몰라버리면 그 사랑의 파트너가 엉뚱하게 빗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사랑에 대한 대상을 놓쳐버렸을 때에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그 사랑의 굶주림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파트너 되심을 끝까지 이루시며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는 유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온전한 파트너란 말이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거두시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 어떤 사랑의 대상도 나를 실망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만은 우리를 사랑하심에 실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유다에 대한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실수도 많고 온전하거나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의 이름에는 엄마가 지어주기를 유다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유다인데요, 제가 유다에 대한 말씀을 그의 성경에서 나오는 사건 몇 가지를 통해서 유다의 부족한 부분과 그리고 유다가 변화되어지는 부분과 그리고 유다가 성숙함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37장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요셉을 죽이자고 하는 형제들의 말을, 형제들이 요셉을 많이 미워했습니다. 근데 이제 형제들을 찾아왔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찾아왔던 요셉을 보면서, 저 멀찍이 오고 있는 요셉을 보면서 형제들의 마음이 다 같이 어떻게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는지, 미워하는 마음이 모아지니까 형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쟤를 죽여버리자, 그렇게 마음이 모아지는 거죠. 하여간 여러분 평생에 기도하면서 사십시오. 좋은 일에 빨리 하나가 되고 좋은 일에 협력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쁜 일에 빨리 동작 빠르게 행동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좋은 일이 나를 유혹할 때가 나를 부를 때가 많고 나쁜 일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자칫 우리가 어떠한 욕심에 따르다 보면, 그리고 죄에 노출된 내 감정에 따르다 보면 나쁜 일에 함께 동조하고 거기에 함께 참여하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데 있어서 찬성하면서 손을 드는, 가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재빨리 그렇게 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과 저는 늘 좋은 일의 협력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쁜 일들이 유혹할 때 지혜롭게 분별하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일, 그러한 자리에 서도록 기도하시고 늘 행동으로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동조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6년도에는 그러한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형제들이 동생을 죽이자고 하는데 동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다가 보니까 굴이 있으니까 굴 속에다가 죽이느니 굴 속에다 그냥 집어넣어버리자고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웅덩이에 빠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피를 묻혀서 염소를 잡고 염소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보여주면서 동생이 죽어버렸나 봅니다. 이렇게 짐승에게 물려 죽었나 봅니다 하면서 그 피 묻은 옷을 보여줬던 사건 말이죠. 자,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 그 일에 함께 동조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러다가 유다가 또다시 뭐가 마음에 동조가 생겼는지 형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인 요셉을 죽이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죽이는 것보다도 저 이스마엘 장사들에게 팔아버리죠. 그렇게 의논을 내는 겁니다. 유다의 의논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유다의 말을 듣고 형제들이 다시 그래, 저기에서 웅덩이 속에서 죽도록 놔두는 것보다도 팔아버리자. 그리고 팔아버렸습니다. 자, 이처럼 동생을 마치 상품처럼 여기고 파는 일을 하자라고 하는 일에 의견을 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옷을 가지고 아버지를 만났을 때 피 묻은 옷을 보여주면서 이것 혹시나 요셉의 옷 아닌가요? 아버지에게 보여줄 때에 아주 냉소적입니다. 그러면서 눈 하나 깜빡 않고 동생을 팔았던 것 티 하나 내지 않고 이 일들을 진행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나마 희망이 있었다면 요셉이 죽지 않도록 그리고 팔려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 유다가 일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38장입니다. 유다가 요셉이 팔려간 이후에 눈 하나 깜빡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을 관리하며 살지요. 자식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했는데 아이도 낳지 못하고 죽고, 또 둘째 아이 이렇게 해서 했는데 또 죽어버리고, 그래서 며느리에게 며느라,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네 남편들이 죽었는데 친정에 가서 좀 있어라. 나중에 내가 부르겠다. 그리고 다말을 친정에 보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유다가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장녀에게 들어가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담보, 오늘 어떠한 담보 있잖아요. 제목이 담보를 주었습니다. 그러고서도 이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유다에게 소식을 들려주기를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습니다. 친정에 가서 사는 며느리가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유다는 단호하게, 창세기 38장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죄송합니다. 유다가 말합니다. 38장 24절에 끌어내어 불살라버려라. 끌어내어 죽여버려라. 불살라서 죽여버리라 그러는 거죠. 그러자 며느리 다말이 자기가 받았던 증보, 그 담보들을 가지고 시아버지였던 유다에게 보내는 겁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다 보는 거지요. 지팡이도 보고 도장도 보고 보는데 자기 거예요. 내가 실수했구나. 유다가 자기의 실수를 합니다. 창세기 38장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가 이렇게 냉소적이었던 사람이 동생을 팔아버리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자기 삶만 살아가던 이 유다가, 자기 양을 치고 양털을 깎기 위해서 가던 이 유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내가 모든 일에 선한 자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옳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기의 자부를 향해서 그 치부를 소리를 듣자마자 이거저거 따져볼 것도 없이 불에 던져 죽여버리라고 했구나. 내 죄가 더 큰데, 내가 더 많은 죄를 지은 자인데
바로 나보다 더 죄를 적게 지었던 사람에 대하여서 알아보지 못하고 나는 그를 죽이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했던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이 사건 이후에 유다는 그 이후의 삶 속에서 점점 그의 삶들이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도 죄인이구나. 누구보다도 더 큰 죄인이구나. 많은 죄를 지은 자이구나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의로움만을 주장하면 다른 사람들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죄인으로 눈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내가 의인이라고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작은 죄도 들보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는 교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의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서게 되며 또한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죄인된 나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안에 서 있는 삶들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하고 또 계속해서 유다는 살아갑니다. 요셉은 저 애굽에 이미 팔려갔고 종이 되었고 감옥에 갔고 그러던 과정 속에서 꿈을 해석하고 그래서 이제는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애굽을 비롯한 모든 지경에 이제 큰 가뭄이 들게 되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하여서 양식을 찾아야 할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은 이제 이미 가 있으니까 그리고 베냐민 놔두고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사옵니다. 여러 사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시므온을 요셉이 담보로 또 잡아놓았습니다. 9의 형제들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양식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 양식이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양식을 사기 위해서 또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다음에 또 양식을 사러 올 때 너희들의 형제 중에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동생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정탐꾼으로 보겠다. 정탐꾼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므온을 담보로 잡아놓았습니다. 야곱이 두 번째 양식을 구하려고 아들들을 보내려고 할 때에 이 아들들이 못 가겠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베냐민과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야곱이 안 된다. 그의 형 요셉도 내가 잃었는데 베냐민을 또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베냐민은 나의 목숨과 같은 자다. 베냐민이 없어지면 나도 죽는 거다. 하면서 야곱이 거절을 합니다. 아무리 유다의 형제들이 아버지를 설득해도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유다가 나섰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8절, 9절 말씀이지요. 9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말을 그가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말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요셉의 말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형제를 위해서,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아니라 책임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자신을 담보로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을 내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44장 이야기입니다. 요셉 앞에 베냐민을 데리고 갔습니다. 요셉이 알아보고서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놓았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그것을 알아채고 이제 요셉이 말합니다.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양식을 사갖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요셉이 베냐민을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위해서 담보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처럼 베냐민을 잡고 있을 때에 유다는 요셉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44장 33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 완고하게 그 형제들 베냐민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가 말합니다. 나를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으로 삼으십시오. 저 아이를 대신해서 나를 종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저 형제들은 올려보내 주십시오. 저 아이가 올라가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 가지 않으면 내 아버지는 죽습니다. 유다가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걸었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말을 들었던, 간청을 들었던 요셉은 그는 유다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그가 얼마나 존경하고 있는가, 형제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모든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신 내어놓는, 담보로 내어놓는 그러한 희생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었고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하며 형제들에게 자신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서로 상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의 이처럼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놓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하나가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담보로 내어놓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유다의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일들을 이루신 이가 하나님이시 예수 그리스도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유다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우리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을 살펴보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유다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축복하기 시작하는 말을 이렇게 하지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의 이름은 야곱의 유언 속에서 유다의 자손에게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유다야, 너는 너의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내 자손들에게 구원이 되고 내 자손들의 왕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있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부족함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삶 속에서 그를 성숙하게 하시더니 그는 자신을 담보로 내어놓고 그 사랑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를 성숙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 그 기점들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우리가 또 한 번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숙해져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유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의 고백이 있어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의 후손으로서 절정에 이루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배소서 1장에서 보면 영원전에 예수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 던지실 때 크게 세 마디를 하시는데요. 그 세 마디 속에서 가장 먼저 던지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찬송하리로다라고 증거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내가 예수 안에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찬송하는 자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2026년도 여러분과 저의 심령 안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03장입니다.